있겠냐 그런 거죠.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제사, 구약적 제사로는 그 다음 년에 또 가서 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또 황소와 염소가 죽는구나 라는 걸 매일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이건 그 앞에 보면 5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이 인용한 구절이잖아요. 니은이라고 써있고, 밑에 보시면 시편 40편 6절 이하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원전 1000년이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걸 기록했는데 이것을 인용해서, 이 예언을 인용해서 끌고 온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끌고 왔는데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제사, 불완전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형식적으로 흘러갔거든요.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용서받지 뭐 이렇게 하는 뭔가. 시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주일 저녁 예배,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네요. 10월 28일, 12월 28일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2025년 지나가고 이제 2026년이 새롭게 오고 있습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만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로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10장에 보면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어요.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구약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의 제사법이죠. 구약 성경에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가 속죄소잖아요. 속죄소 위에, 시은자 위에 피를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리면 1년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 여기서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는 뭐예요? 장차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의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용서해 준 사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들어가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는 거, 그 1년치 1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데 그건 완전한 용서도 되지 않고 원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가 그게 아니고요. 그 육체의 정결을 위한 제사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육체의 실수와 허물로 짓는 죄들, 그런 죄들을 용서해 주는 거. 양심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 제사. 양심의 자유는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럼 또 1년에 한 번씩 죄를 지니까 또 1년 있다 또 죄를 지니까 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럼 1년이 또 하고 1년이 또, 그러니까 양심이 자유하지 않잖아요. 영혼이 온전히 자유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양심이 영원히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므로 자유함을 누리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나올게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어린 양이 돼서 돌아가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됐거든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건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 1년에 한 번씩 매일같이 해야 되니까. 부작적 제사로는. 2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그랬어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다면 1년에 한 번씩 드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완전한 제사함의 제사였다면 1년에 한 번씩 다시 드릴 필요가 없을 뿐더러 뭐라고요?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거죠. 1년에 한 번씩 죄를 계속 깨달아야 되거든.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 아, 내가 또 1년 있다 또 이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 있다 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사 뽑을 대로 하면서 황소와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겠구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일 가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단번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법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제사법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 대제사장이 지금 또 다른 제사장이 계속 써서 해야 되는 불완전하잖아요. 벌써 불완전한. 어찌 제사 드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구약적 제사법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제사법이 완전한 제사였다면 다시는 죄를 깨달을 일도 없을 뿐더러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겠냐. 그 양심의 완전한 자유함을 누렸다면 그렇게 맨날같이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 그런 거죠.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제사, 구약적 제사로는 그 다음 년에 또 와서 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또 황소와 염소가 죽는구나. 라는 걸 매일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 매일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괴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이건 그 앞에 보면 5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이 그 인용한 구절이잖아요. 니은이라고 써있고 밑에 보시면 시편 40편 6절 이하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원전 1000년이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걸 기록했는데 이것을 인용해서 이 예언을 인용해서 끌고 온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끌고 왔는데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제사, 불완전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형식적으로 흘러갔거든요.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용서받지 뭐 이렇게 하는 뭔가 그 정신이 하나님이 그 제사법을 준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오면 예배를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와서 있는 게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그냥 주의를 안 지키면 와서 무섭고 뭔가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아서 오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나오죠. 4절 아까 안 읽었네요. 황소의 염소의 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는 그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여기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는 온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1년에 한 번씩 구약적 제사로 그렇게 하는 그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는 제사법으로는 안 된다는 그냥 육체의 정결 예식이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써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죄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거지 원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그런 죄 그 원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신스 죄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을 그냥 1년에 한 번씩 죄들을 용서받는 그 정도 육체의 정결 예식 그 정도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에 항상 자유함이 없죠. 이 제사법은.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원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니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겠죠. 그죠? 니은 앞서 있고 시편 40편 6절 이하를 인용하는 거죠. 7절 8절 계속 밀어서. 근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적 제사를 불완전한 제사, 이건 그냥 육체적인 정결 예식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그걸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온전한 마음 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그 예배드리러 오는 자, 성전에 오는 자들한테 니들이 내 마당만 밟는다 그러거든요. 마당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교회에 올 때 마당만 밟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는 예배가 아니죠. 마당만 밟는 거죠. 예배드린 게 아니죠. 마당만 밟는 자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그렇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오직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비하셨다. 기원전 1000년 전에 예언한 거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비하셨다. 6절 보세요. 번제와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번제, 태워드리고 속죄, 죄를 사함받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되는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에 5가지 그 제사가 있거든요. 번소화, 속속. 이렇게 외우면 돼요. 5가지. 번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속. 속죄제, 속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번제 태워드리는 거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건데, 번제와 속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그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기뻐하지.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제사법을 이제는 원하지 않는다.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영원한 단번의 제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고 용서할 제사.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그걸 원한다는 거죠.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은 작게는 모세오경이에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쉽게는 구속사적으로는 보면 구속사적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은 손가락이거든요. 성경의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 여기서 이제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여기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거 멋있지 않아요? 나는 이거 말씀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12월 25일이 지났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가장 낮은 몸으로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셔서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켰다. 성경에 말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다시 가셨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뜻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영원히 한 번에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 원죄는 다 용서되고 우리가 작은 실수로 또 연약해서 죄 짓는 것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데리고 가실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 벌써 영혼 천국을 가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이 돼서 신령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몸과 같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특권입니다. 예. 여기 춤추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춤추고 있어요. 예.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기쁘니까 춤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안 믿는 분들도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저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 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춤추고 있어요. 복음의 기쁨에. 복음은 기쁜 거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그죠? 감사합니다.